우리나라 말에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효자를 낳는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효도에 대한 태공의 말도 유명한데 어버이께 효도하면 자식 또한 효도하나니 이 몸이 효도하지 않았다면 어찌 내 자식이 효도하겠는가, 이런 유명한 이제 시를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효도의 근본 원리를 터득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어떤 것을 강조합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자녀들에게 효도받는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한 전도사가 이제 작년 6월 6일에 결혼을 한 다음에 추석과 구정 명절을 이제 맞이를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아들 며느리가 이제 돈 봉투를 이렇게 저희 부부에게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제 구정에는 우리 이제 가족들이, 우리가 6남매니까 6남매가 다 모이면은 뭐 거의 한 30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에게 또 이제 어쨌든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뭐 고모들 이렇게 세배를 하는데, 그 구정 명절에 이제 세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조카들한테 다 세뱃돈 봉투를 준비했다가 이제 세뱃돈을 줘요. 그런데 이제 아들 며느리한테는 제가 이제 돈 봉투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고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는 이제 돈 봉투를 이렇게 받는데, 처음 돈 봉투를 받았을 때는 감사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경제적인 형편이 내가 나은데 이거 돈 봉투를 받아도 되나? 이런 이제 순간적인 고민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은 35년 동안 명절 때가 되면은 제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어머님을 찾아뵙고 또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꼭 이제 어머님에게 명절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요한 전도사가 30년 넘게 항상 어머님에게 인사하러 가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용돈을 드리는 것을 30년 넘게 지켜보았기 때문에 산 교육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결혼하니까 그 명절 때 되면은 돈 봉투를 가져다 주는구나. 그래서 집안과 가문에 복된 유산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계속 받기로 했고, 아마 저희들이 잘 받으면은 조카들 이제 결혼을 한 명도 안 했는데, 아마 이제 조카들도 배워서 본인들이 결혼하면은 본인 부모님들에게 이제 구정 명절이라든지 이제 추석에는 각자 이렇게 하니까 언제 용돈 드리는지 모르지만 구정 명절 때는 다 함께 있는가 하고 세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돈 봉투를 이제 용돈으로 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카들도 그걸 다 배워서 앞으로 본인들이 결혼하면은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용돈을 받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용돈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고려장을 하던 그 시절에 이제 노모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모든 집안의 자녀들이 늙은 부모님을 산채로 버리는 이제 고려장을 했습니다. 아들이 노모를 지게 지고 깊은 산 속에 이제 갔는데, 노모가 병들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려장을 하려고 깊은 산 속으로 걷지도 못하시니까 지게에다 지고서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들은 어머님이 지금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지만, 그래도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섬겼고 또 자녀들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고려장을 하면서 음식도 준비를 해간 겁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이라도 이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깊은 산속에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옆에 며칠 분량 음식을 놔두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지게를 놓고 올 거냐 갖고 올 거냐 고민을 하다가 노모를 지고 갔던 그 지게도 거기에 이제 놓고 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게를 보면은 고려장을 한 그 어머니가 자꾸 생각날 것 같아서 그것을 빨리 잊기 위해서 지게도 이제 어머니 곁에 놓고 이제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게를 놓고 아들 손을 잡고 야 이제 내려가자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얼른 가서 지게를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야 지게는 왜 챙기냐 그랬더니 어린 아들 대답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늙으면 저도 이 지게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쓰려고 이 지게 내가 가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아버지는 노모를 다시 지게에 모시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한 만큼 내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효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어버이 주일로 전 세계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느냐면은 특별히 이제 이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이 효도하는 그런 이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되 부모님 살아 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구약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효도의 종교.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해야 됨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받는 자녀가 되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려면은 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받는 자녀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해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공 인생, 실패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성공 인생과 실패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심부름도 잘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또 방청소 하라면 방청소도 하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함께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열심히 도와주고 이제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부터 축복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심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이런 자녀들은 앞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축복의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틀림없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또 때로는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일이 힘들 수도 있죠. 그때 이제 부모님이 야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힘들어도 뭐 여러 가지 약속도 있고 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막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내가 엄마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자녀들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주어지느냐면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어떤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힘든 그런 일이 생겨지고 또 때로는 내가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당장 손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어진 사람들은요, 자녀들은 그런 상황에서 순종 능력이 발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부탁했던 상사라든지 또 직원, 그 회사의 여러 사람들이 야, 저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힘든 일을 이렇게 그래도 잘 감당해 주는구나. 그러면은 사장님부터 모든 상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또 상사 되는 사람이 어떤 승진할 기회가 되어지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표도 안 나게 그런 사람들은 길을 쫙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리고 조금씩 열려서 이제 성공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의견이 탁탁 맞아요? 의견이 많이 달라요? 아마 집집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것은 지금 부모님이 쓰고 있는 가치관의 안경, 인생 경험의 안경하고 현재 자녀들이 쓰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 경험의 안경이 다릅니다. 예.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 일이 딱 생겨지면은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최선의 답이 무엇이고 바른 답이 무엇이냐, 이것을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권면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을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의견이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로 축복받는 자녀가 되려면은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 잠언 23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 해라? 청종하고. 여기서 아비는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늙은 어미는 어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든 부모님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자녀 의견이 다를 때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풍부한 삶의 경험과 인생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충고가 거의 대부분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부모님의 충고와 조언이 틀리다, 맞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로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충고해 줄 사람은 부모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부족함도 잘 알고 장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충고를 잘 듣는 자녀들은 벌써 유치원생 때 7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뭔 말씀하시면 잘 청종하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20년을 부모님 말씀에 열심히 청종하고 순종하면은 시간이 가니까 자연히 축복 인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 충고를 거역하고 듣지 않는 자녀들은, 여러분, 벌써 20년, 25년을 계속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서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많은 실패를 당하고 엄청난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종하다,
라는 이제 이 히브리어는 이 샤마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언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청종하고 이 청종하다 히브리어 샤마의 의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고, 뭐 기울이고? 가정에서 너 왜 내 말 안 듣니? 나 다 듣고 있어요. 너 지금 딴전 부리고 있잖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갈등 중에 이제 1차적인 갈등이, 부모님이 뭔 얘기하면은요,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순종하는 자녀들은 잘 듣는데,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 왜 내 말 안 듣니? 예? 나 다 들었어요. 그럼 너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대답 안 해.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갈등이 생겨지고, 부모님 말씀에 청종해라. 이 청종하다는, 이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일단은 뭐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라면을 사오라고 하셨는지, 두부를 사오라고 하셨는지, 방 청소를 하라고 하셨는지, 부모님들이 가서 로또 1등 당첨된 비법 알아와라, 이런 거 심부름 시키는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보면은 뭐 라면 사와라, 두부 사와라, 방 청소 좀 해줘라, 이거 좀 도와달라, 예? 또 숙제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거지. 막 가서 로또 1등 당첨되는 비법을 어디 가서 좀 배워와라, 예? 그런 부모님 안 계시거든요. 자, 이 청종하다 히브리어 샤마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부 좀 사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온순하게 순종하는 거. 어떻게 순종하는 거? 두부를 사러 가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예? 막 하면서 가긴 가는데 막 들들들 거리고 아주 집안을 난리를 펴놓고 가서 두부를 사와. 그것은 히브리어 샤마 청종하다가 아니라 이거죠. 예? 어떻게 순종하는 거? 온순하게 순종하는 거. 두부 좀 사다 줬으면 좋겠다. 엄마, 내가 두부 사올게요 하면서 아주 그냥 바로 사오고, 그러면은요, 집안이 진짜 화목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거든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순하게 순종하면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자, 여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제 말이 좀 이 과장된 것 같아. 진짜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제 말 맞죠? 근데 이제 자녀 든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의 록펠러는 무일푼에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33세에 100만 장자가 되어졌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어졌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대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알고 보면은요, 뭐 엄청나서 이렇게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록펠러는 15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부도 나서 모든 게 다 차압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이 록펠러는 철저하게 빈손으로 출발해서 세계 최대 부자가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록펠러의 어머니는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록펠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축복받는 영적인 원리, 또 인생 성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축복받는 이 믿음 생활 방법을 계속적으로 녹펠로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주고, 그러면서 이 녹펠로 문제가 마지막 죽으면서 10가지 유언도 해줬습니다. 메모지 준비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유언을 잘 메모해라. 그래서 이 녹펠로가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메모해가지고 평생 그 어머니 유언 10가지를 청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제 녹펠로가 여러 이렇게 끊임없이 어떻게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까?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고 또 사람들에게 질문 받으면은 이제 이 답변을 했는데, 그 녹펠로의 어머니가 남겨진 10가지 유언을 소개하면은,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님께 꼭 드려라. 네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다섯째는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섯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일곱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여덟째는 아침에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자, 10가지 유언 중에 이제 8가지는 신앙생활과 연관된 그런 내용인데, 지금 녹펠러가 말한 이 신앙생활이 막 어마무지하게 힘든 지금 유언이에요? 그냥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는 유언이에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유언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9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마라. 10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신앙적인 유언을 8가지. 그 다음에 일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2가지에서 10가지 유언을 해 주었습니다. 녹펠러는 어머니의 이 10가지 유언을 메모를 해놓고 매일매일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한평생 청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돈 버는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가지고 본인이 세계적인 갑부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도울 수 있을 때, 남을 도우실 때 힘껏 도와라. 이게 10번째 유언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어졌을 때 최고의 자선 사업가 유산도 녹펠러가 남겼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시의 물값 전체를 녹펠러 재단에서 지금도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만 4,924개를 했고, 종합대학을 16개를 세웠고, 현재 유엔 본부 땅을 녹펠러가 기증을 한 땅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녹펠러 재단이 하고 있는 이 자선 사업들이 우리나라도 있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녹펠러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메모를 해놓고 매일매일 숙지하면서 청종을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자녀들이 청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엄청난 권면을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 상식적인 거. 꼭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아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 권면을 했을 때 그 신앙 권면에 청종하면 청정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권면을 할 때 아마 대개는 이런 권면하죠. 엄마가 1등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최선만 다해라. 공부하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뭐만 다해라? 최선만 다해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해라. 또 어른들 만나면은 인사하지 마라. 인사 잘해라.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녀들에게 뭐 거창한 것을 권면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작고 소소한 그런 권면이지만 그런 권면에 자녀들이 청종하면은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자녀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2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떻게 여기지 말으라? 경히 여기지 말으라. 자, 이 경히는 경홀히의 준말인데 늙은 부모님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지금 앞에 늙은 그 어미, 내 늙은 어미, 이제 늙은 부모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든 부모님이 육체적인 힘도 없어지고 또 물질 힘이 없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젊고 부모님이 능력도 있고 재산이 있으면은요, 자녀들이 절대로 능력 있고 재산 있는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늙어서 경제력도 없어지고 육체적인 힘이 없어지면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 이제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다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런 부모님을 경홀히 여겨서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늙은 부모님을, 젊은 부모님이 아니라 늙은 부모님, 어떤 경제력도 없어지고 육체적인 힘도 연약해진 그런 늙은 부모님을 이 소홀히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자, 본문 2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분들입니까?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큰 분이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모는 하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늙고 또 무능력해졌을 때도 절대로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은, 늙어서 무능력해졌고 이제 여러 가지 힘이 없어진 그런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갈수록 부모 학대가 늘고 있고 또 부모 방치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학대하고 또 부모님을 방치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제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조롱하고 또 부모님에게 이 패역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이 받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학대하고
부모님을 방치하는 그런 잘못을 이제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아비를, 부모님을 조롱한다든지 또 어미 순종, 부모님 순종하기를 싫어해서 막 패역한 말과 행동을 하면은 그런 자의 눈은 골짜기에 뭐에게 쪼인다? 까마귀. 또 누구에게 먹힌다? 독수리 새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한 징계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또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대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축복받는 자녀가 되려면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여기 지금 자녀들을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웠죠? 자녀일 때는 부모님 사랑을 잘 모르다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울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먹을 거 있어도 자녀들을 먼저 챙겨주고 이런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비로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다만 이 사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희생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문호 빅토르 유고의 소설 라인티 3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불란서 혁명 이후에 이제 불란서가 큰 혼란에 빠져가지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니까 모든 국민이 굶주림에 이제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대가 전쟁을 위해서 이동을 하다가 숲속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굶주림에 지친 어머니가 새 아이들을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긴 상사가 이제 이 군인들이 먹는 이 배급받은 빵 중에서 빵 한 덩이를 그 어머니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빵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얼른 지금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3명이니까 4조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3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새 아이들에게 빵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아이들이 배고파서 막 칭얼대다가 이제 빵이 생겨지니까 정신없이 그걸 받아 먹으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상사 옆에 젊은 병사가 서서 그 광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니 빵을 4조각 나눠서 어머니 애들 3명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안 먹고 새 덩어리로 나눠서 새 자녀들에게만 주고 그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니까 이 젊은 병사가 상사에게 상사님 저 엄마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왜 그러냐면 엄마도 그 빵 한 조각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상사는 조용히 젊은 병사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배고파하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먹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새 덩이로 나눠서 준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머니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었지만은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배고픈 그런 상태지만 그 기뻐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하고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의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고
또 현재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자,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용돈도 드리고, 또 이렇게 말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진리를 뭐해라? 사라. 사되 팔아라, 팔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와 또 그리 할지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되 팔아라, 팔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뭐하게 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이 모습 때문에 뭐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서 이걸 귀한 줄 알고 그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신앙의 부모님은 그런 자녀들 때문에 즐겁다, 안 즐겁다? 즐겁고 즐거워진다는 거죠. 왜 즐겁고 즐거워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친다는 것은, 내 자녀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 인생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 이게 확신이, 내 자녀가 저렇게 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 된다. 이게 보여지고 확신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크게 즐겁고 즐거워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면 안 된다?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부모님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은 받는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되고 또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 두 가지를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주 안에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은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해라? 공경해라.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되고 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들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 말씀적으로도 행복하고.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야, 우리 여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